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쓴 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첫 장은 1장은 같은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 예수 안에서 in Lord Jesus Christ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13번 동안이나 이 1장에서는 반복해서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지막 6장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있다 그러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그러나 결국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였고 또 이제 마지막 6장에서는 마귀와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얘기를 두 단어로 조합해 보면은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설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자세히 나누고 함께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전장 5장 후반부서부터 이 6장 이 10절, 본문인 10절이 나오기 요 전까지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처음으로 이 기본 관계에서 기본단이죠.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대하고 또 자식은 어떻게 부모를 섬기는 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가정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요. 종과 그 당시에 사회 관계는 주인과 노비들이 있었죠. 주인과 상전과 노비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결론을 맺으면서 이 6장 이 10절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으면서 끝으로 하면서 이렇게 finally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오늘 보면 10절부터 끝으로 이 사단 마귀의 관계를 계획, 음모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the whole armor of God을 입으래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래요. 자, 혈과 육, 피하고 살이에요. The blood and flesh. We do not wrestle, we do not fight against flesh and blood. 그러니까 혈과 피하고 살이 있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통치자들과 the rulers, 통치자들과 권세들, authority.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Against the cosmic power. over the present darkness, 어둠의 세상의 그 주관자들과 against the spiritual force, 영적인 힘들이 있대요. 어디냐? of evil의 악한 영들의 힘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in heavenly place,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은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된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 타자, 그 눈에 보이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부부간의 싸움을 해서 그 남편이 적이고 막이고 아내가 상대가 막이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마귀가 아니라 그 사회생활 할 때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나 버스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관계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를 정확히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러죠. 또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인 창세기 1장과 2장과 또 그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마귀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단이. 그 창세기 1장과 2장, 인간이 죄짓기 그 전 단계에만 마귀가 효력을 발생하고 마귀가 없지만 그것도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고 나서 그 중간은 전부 이 악한 영들과 인간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류의 구속 역사는 이 사단 마귀들과 이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 공격과 그 인간들의 또 하나님이 힘을 입은 인간들의 그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piritual warfare. 그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공격해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죠.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공했으니까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들을 공격해요. 끊임없이 가전수단 방법을 다해서 인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 공격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겁도 없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 왕을 충동질해갖고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 사내아이들을 전부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이 다 죽을 때 그 헤롯 왕의 아들까지도 죽었어요. 자기 아들 2살 이하의 그 유모가 데리고 나가서 그 키우려고 데리고 나와 있는 그 아들까지도 실수로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어린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이 실패하고 나자 이 사단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시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 끝에 금식하셔서 육체적으로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육체적으로 극도로 지치고 이 배고픔에 극에 당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틈타서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3가지의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3가지의 시험. 이 3가지의 시험이 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이 땅에서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3가지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3가지 시험이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3가지 시험에 제일 첫 번째 무슨 시험을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은 인간의 생계에 대한 거예요. 생계, 의식주, 생계, 그 재정 문제, 경제적인 영역입니다. 경제적인 영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2번째는 뭐라 그래요? 성적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죠.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라.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신비, 기적, miraculous, 기적을 하라는 거죠. 그 뭐예요?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종교의 영역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시험은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을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다 너한테 준다 그래요. 자, 이 세상 영광, 세상을 다 주겠다는 것은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거니까 자기가 주겠다 그러죠. 그렇죠? 자기 거라는 마귀의 세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주겠다 그래요. 권력을 주겠다 그러죠. 이 정치예요. 정치의 영역.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 마귀는 인류 역사를 지배 이끌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영역. 경제, 종교, 이 정치, 이 영역을 주관하고서 이 영역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악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계속 이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으로 지금 20세기, 21세기 얼마나 부강합니까? 선진국이. 그래도 굶어 죽는 인구가 가장 많아요. 역사 이래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식량이 남아 돌아가서 이 풍년이, 이 수확의 풍년이 되면은 이 농산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갖다 버린다 그러잖아요. 바다에 갖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식량을. 지구 반대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인간이 할 일이 아니죠. 악한 거죠. 이 경제적인 분야. 이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그리고 종교적인 분야에서 계속 종교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종교 전쟁에 믿음을 갖고 싸우고 종교를 갖고 싸우게 만들고 또 정치적인 영역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들이 정치 사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종교, 정치 이 메이저 분야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인간들을 충동질하고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각 영역, 이 영역들마다 이 중요한 영역,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 교육 분야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진리로 그냥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왜 성경적인 말씀으로 이 영역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매번 어떻게 물리치셨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물리쳤어요. As it is written. 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세 가지 시험을 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승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공격한 사단 마귀가 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진짜 세 발의 피죠. 우리 약한 인간들은. 더군다나 교묘하게 우리 다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점들.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악한 영들은. 그래서 간교하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장 하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생각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려고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생각을 빼앗으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잃게 만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까지 내 주제에 너 같은 죄인이 끊임없이 열등감을 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섬기라고 했는데 교만에 가득 차게 만들고 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잃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마음의 평화를 깨죠. 기쁨이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했다고 하시죠. 용서하고 내가 기억도 않는다고 하세요. 물론 이 용서받는 거는 죄인이 회개했을 때만 용서받는 겁니다. 내가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용서했다고 하니까 내 죄는 다 없어진 것이다. 이건 이렇게 돼서는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를 했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죄를 계속 기억나게 만들죠. 자기 정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자기 정죄를 하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예배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죠. 감동이 없게 만들고 복음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기쁨을 빼앗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믿음은 토해버린다 그러셨어요. 그 뜨겁지도 않게 만들고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사역팀들하고 몇 분의 권사님들이에요. 교회를 초월해서 여러 이렇게 권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양로원에 예배 사역을 갑니다. 예배 사역을 가면 양로원에 가서 이제 널싱홈이죠. 이제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예배를 한다 그러면 다들 모이세요. 왜냐면 이분들이 외로우시니까 뭐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그냥 뭐 다 와서 예배 참석을 하세요. 그럼 막 찬양하고 마음 굉장히 기뻐하세요. 좋아하시고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눠요.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시고 근데 이제 힌두 교시 이렇게 모슬림 복장을 하시는 할머니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하면 그냥 쳐다만 보죠. 대답은 안 하지만 그래도 다 참석을 해서 복음을 듣긴 들으세요.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은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약기운 때문에 계속 주무시기만 하고 그래도 여전히 계속 주무시는 분은 계속 주무시는데 그래도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양로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어준 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또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나한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주님 앞에 배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런 양로원 봉사라든가 병원 사역 같은 거는 정말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고 오면은 우리한테 도리어 섬김을 받는 거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봉사 선교를 하잖아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죄. 근데 이 마귀들은, 악한 영들은 이 개인의 이렇게 우리의 내적인 거를 우리 각자 각 사람 한 사람의 내적인 그 영역을 공격하면서 또 동시에 관계들을 파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했던 게 이 관계들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관계에서 관계 간에 서로 지켜야 될 도리, 그렇죠? 서로 섬겨야 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도리하는가.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도, 성도 간의 그 관계도 무너뜨리고 가정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사회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관계 안에서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고 하면은 할 수는 없어요. 사소한 모든 문제까지도. 1차적인 원인은 우리의 인격의 부족함이죠. 그렇죠? 우리 인격의 부족함이고 인격이 미성숙함인데 1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관계의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이 관계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관계가 잘못되는 경우 있죠. 틀어져 버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싸우다가도 화가 날 때 막 어떨 때 보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그 사건 이상으로 막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 그럴 때라든가 또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화날 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저런 식으로 반응할 때. 그런 때는 정말 그 관계를 트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상황들을 정확히 알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참고 인내하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그 순간순간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악한 걸.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계속 그 관계에서 이렇게 틀어지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질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상황 간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사람이 미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닥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약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를 해서 나를 괴롭혔고 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 상황에 놓아두셨는가. 그거를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상대에 대한 미움보다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 자세로서 우리가 이 관계들의 문제, 그것을 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방해하는 것은, 가장 방해하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는 거. 그리고 또 가장 첫 번째 책임해야 될 의무가 뭐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잖아요. 이것을 가장 공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하고 이 선교사님들 가정, 또 복음 전도자들 가정에 그 어려움이 많고 교회들마다 교회들의 잡음이 문제들이 많아지는 게 결국은 이 악한 영들의 방해죠. 사단 마귀가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거.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은 선교사님 가정에 참 어려움도 많고 건강상에 특별히는 물론 건강들이 특히 사모님들이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참 많고.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일선에서 프론트라인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나라에 그 도시를 묶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이에요, 결국.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중보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글을 쓰고 그 마귀들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합니까? 영혼 구원을. 바로 이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단 마귀가 자신들의 최후가 어떻다는 걸 알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 자기들의 최후는 무적행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내가 다시 오시라 하셨으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예수님 오신 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이 믿음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이 복음 전파하는 거 나가는 것 자체가 전쟁인 거죠. 예? 마귀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위해서 뭐라 그래요? 철저히 완전 무장을 하라 그러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의 허리띠, 벨트, the belt of truth, 진리의 벨트를 하고, 또 그다음 뭐예요? 의의 호신경이란 게 좀 요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갑옷이 그 당시 로마 시대 그 군인들의 갑옷을 말한 거기 때문에 요즘 주일학교 가르칠 때는 이 용어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군인의 복장을 갖고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호신경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방탄조끼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의의 방탄조끼를 하고 두르고, 그다음 뭐예요? 더 방패, the shield of faith, 믿음의 방패를 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헬멧이죠. 헬멧을 쓰라 그래. 헬멧이라 그래야죠. 알아들을 것 같아. 헬멧, of the salvation, 구원의 투구를 하고, 그다음 뭐예요? 성령의 검, 칼, 그렇죠?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칼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칼하면 요즘은 별로 이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잖아요, 무기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머신건이라 해야 되나? 성령의 핵폭탄을 들고. 그러니까 이 용어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할 때는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아무튼 그래서 이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완전 무장해야 되는 이유. 적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겠죠.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장하는 거죠. 근데 이 무장할 때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이래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죠. 항상.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기도가 가장 큰 무기인데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왜? 싸워야 돼서 내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도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죠. 그렇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다 그래요. 이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쓴 법조문의 증서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력자들, 권세들이라고 나왔죠. 를 다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놓으라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단은 속이는 자고 또 참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인간들의 죄를.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면서 하나님한테 나가는 걸 방해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못 박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같이 못 박혔고 우리의 죄만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우리까지도 거기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까지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 악한 영들을 이겼다고 했어요. 무력화시키고 또 이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대요. 웃음거리로 만들었대. 왜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구경거리,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드디어 승리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자기네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인간의 모든 죄인들이 영생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삶으로 이 엄청난 승리를 이루셨다는 걸 모른 거죠. 그때까지는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로 이들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패했던 십자가처럼 실패로 보였지만 이 상상도 없는 결과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예수님의 영만, 스피릿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바디, 몸까지 부활하셨어요. 육신까지. 예수님이 영과 육신이 부활하셨다는 걸 부정하고 예수님이 영만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영도 부활한 거 당연하지만 육신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또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권세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다 이루었고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각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서 너희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십자가에서 죽어야 승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born again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크리스찬들, 정말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요. I am a Christian 하는 거하고 I am a born again Christian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근데 우린 한국 단어의 개념은 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중생이라는 말도 좀 정확하게 어울린 것 같지가 않고 정말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악한 영들,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았어요. 그렇죠?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들이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한번 패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유명한 그 A.W. 토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데 이 토저 목사님이 원수를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이다. 이 목자만 곁에 있다면 아무리 힘이 없는 양이라 하더라도 이리쯤은 전혀 두렵지가 않다. 사탄은 기도하는 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두려워한다. 그렇죠?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십니다.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그렇죠? 머슬림이건 힌두, 불교도이건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구원의 축복은 그 인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각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렇죠? 죽어야 산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해야.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승리예요. 그것은 부활이 따라오는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이 죄를 사해주는 죄사함의 통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공격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또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리라고 하십니다.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나를 위해서 너희가 죽으면은 너희들은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세요. 예수님도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악한 영들과 말했죠. 세상의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를 해서 대통령하고 싸우고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세요. 검을 주러 왔다는 싸울 무기를 주러 왔다고 하시죠. 칼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평해야 될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유일한 존재, 우리가 평화를 해야 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full armor로 무장을 하고 이 성령의 칼로 이 세상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예배 끝나면 축도로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이 축도가 이 바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라는 축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함으로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를 이기게 하시는 그 충만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충만하기를 저와 여러분 앞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